요한계시록 7장, 누가 능히 서리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 인류의 역사를 향한 가장 장엄하고도 두려운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 책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용돌이치는 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거대한 날에 과연 누가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이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심오한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은 온 세상이 공포에 휩싸이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6개의 인이 떼어지며 쏟아지는 끔찍한 재앙들 앞에서 사람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절망적인 외침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함과도 같은 막간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지는 심판의 연대기 속에서 잠시 시간을 멈추시고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조명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전체적인 그림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천사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구의 대기와 생태계, 즉 날씨와 자연을 통제하는 막강한 권능을 부여받은 실존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시 멈추어라. 내가 정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재앙도 땅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때 2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류에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설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잠시의 멈춤, 이 고요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7년 대환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를 앞두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예비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 계획이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인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이와 같이 대환난 기간 동안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이들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인을 받게 될까요? 성경은 명확히 밝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14만 4천 명,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되는가? 이방인은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경영, 즉 경륜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한 백성이자 세상의 대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후 이스라엘은 잠시 옆으로 비켜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 시대라는 위대한 막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휴거를 통해 이 땅에서 들림받은 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7년, 즉 대환난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옛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24만 4천 명이 그 사명을 감당할 특별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아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인, 즉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입니다.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끝난 후 요한의 시선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대환난 기간 동안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증거를 듣고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믿음을 얻어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흰옷, 즉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위의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노래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말합니다. 세상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속한 자들은 능히 서리라고 답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인 맞은 14만 4천 명을 통해,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의 무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이 결코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14만 4천 명과 같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더욱 뜨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